예, 오늘 말씀 이사야서 5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 앞뒤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올해 주일은 뭐 더 이상 예배하려고 해도 2025년 주일은 더 이상 없습니다. 2026년 주일은 있는데 2025년 주일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예, 오늘 참 이렇게 주일이 제가 이제 첫째 주에 왔을 때 올해 마지막이 이렇게 오리라고는 물론 뭐 시간이 지나면 올 거지만 제가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벌써 1년이 지나가지고요. 저에게도 뭐 참 기쁜 날입니다. 뭐 여기 와서 제천에 와서 뭐 제가 이 사랑의 교회를 섬기게 된 것도 특별한 일인데 감사한 일인데 또 둘째 아이도 가지게 되었고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제천에 오는 것이 저에게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제천에 제가 무슨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 여기 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고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뭐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인 줄 제가 믿긴 하지만 그때는 뭐 인간적인 생각으로 제가 제천을 왜 가야 하는지 도무지 좀 대구에 있고 싶은데 제천에 왜 가야 되는지 뭐 그러고 있는데 벌써 지금 1년이 됐습니다. 와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 낯선 곳에 와서 그래서 이제 왔더니 교회에 이제 왔는데 몇 사람 안 계셨습니다. 그래 왔는데 처음에 왔는데 이렇게 지금 권사님 몇 분 계시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 대구에서 그냥 뭐 부교역자 생활만 하다 왔으면 좀 많이 힘들었을 텐데 여기 올 수 있는 어떤 또 계기도 은혜도 뭐가 있었냐면 제가 개척을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3, 4개월의 시간밖에 안 되지만 개척을 해봤는데 성도들이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하고 몇 분 오시긴 했는데 이 진짜 개척교회 목사의 그 처절함을 물론 뭐 처절함까지는 아닙니다. 저는 아주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하여튼 뭐 맛봤다고 할까요? 이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이 너무나 괴롭고 힘드시겠구나. 이 목회를 하시는 것이 힘드시겠구나. 이런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제천을 올 수 있었지. 만약에 불교역자 생활을 했으면 가라 그랬으면 제가 많이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그래 개척교회 이거보다는 그래도 좀 더 낫겠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만약에 부교역자 생활을 하면요. 왜냐하면 현실적인 고민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선뜻 물론 뭐 그분들을 제가 뭐라 할 수 있는 자격은 안 되지만 이런 현실적인 고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렇게 작은 교회에 가려고 마음 먹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이제 그 대구에서 힘든 약간의 시간이지만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천 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선택이 되었고 그래서 여기 와서 또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뭐 제가 이제 주일이니까 이름을 밝히진 않겠습니다. 어떤 분의 헌신으로 말미해서 이제 전도가 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이제 곧 이제 10명도 넘고 20명도 넘고 이렇게 잘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 뭐 시간이 지나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난감하기는 하고 이제 새로운 목회자가 왔는데 뭐 별 그거 없더라. 왔는데 그게 뭐 저도 좀 그런 거에 대한 부담도 느끼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물론 뭐 제가 와서 저도 이제 많은 기대를 하고 저도 열심을 가지고 우리 기억나십니까? 100일 동안 매일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렇게 100일 동안 열심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면 금방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리라고 생각했는데 별 다른 게 없더라고요. 뭐 기도하기 전이라 기도하겠구나. 그런데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뭐 이제 예를 들면 100일 기도했으니까 101일째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냐, 이게 저의 생각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건 제가 알 수 없죠. 그 하나님의 때를 안다면 제가 뭐 선지자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뭐 그런 중요한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뭐 저는 둘 다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뭐 기억하시겠지만 며칠 전이니까요. 성탄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드디어 20명이 넘진 않았으면 딱 20명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올 한 해는 20명 오기는 힘들겠구나.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멋지 되었건 성탄절에 기쁜 날에 예수님 오심을 환영하는 그날에 이렇게 20명이 오셔가지고 예배하는 게 저에게 너무, 그러니까 20명이 왔다는 게 물론 기쁘죠. 그게 기쁜데 저는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물론 기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제가 100일 기도 이제 같이 이제 선사님들하고 나와가지고 100일 이제 성도님 몇 분 오셨는데, 이렇게 100일 기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역사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부흥되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이제 제 생각이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때 오늘 성탄의 며칠 전에 성탄의 그 기쁜 날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기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무엇을 말씀드리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탄절에 뭐 여러분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이제 권사님들이나 이제 성도님들이 전도에 오시고 또 음식도 준비하시고 함께 이렇게 이게 이제 구약에 이제 그 성찬에 그거거든요. 빵을 나누는, 떡을 나누는. 그러니까 같이 우리 떡볶이 먹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같이 빵을 나누면서 식사를 하면서, 이게 성찬인 거지. 이게 성찬의 의미입니다. 물론 뭐 성찬식도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같이 이렇게 함께 식사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일상적으로 기억하는 날, 그게 성탄의 기쁨이고, 함께 이제 떡볶이를 나누면서 그렇게 한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였습니다. 오늘은요, 말씀 한번, 제목 한번 보고 이제 말씀드릴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동체 회복. 오늘 제가 이제 이 1년의 과정들을 말씀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공동체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물론 1년의 과정, 이제 올해 2025년을 통해서 많은 회복이 있었습니다. 무너진 예배가 회복이 되었고, 우리 열심히 매일은 아니지만 또 한 주 4일 정도 새벽 기도하고 있고, 또 수요일 예배도 제가 빠트림없이, 물론 쉬는 그거 있었지만 그 외에는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비가 온다, 눈이 온다,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예배를 안 한 적은 없습니다. 약속된 예배를 다 이행했고, 딱 한 번 있었죠. 우리 이제 둘째 출산 때문에, 그건 새벽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제하고서는 약속된 날에 이렇게 예배를 하겠다고 한 날에는 다 예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도 한둘씩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올해 회복하는 역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이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죠. 아직은 내년 2026년도 회복의 한 해가 되고, 또 성장의 한 해, 또 더 나아가서 부흥의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러면 이제 부흥이나 성장이나 회복은 어떨 때 일어나냐, 이거를 오늘 한번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회복은 어떻게 하면 일어나는가, 그렇게 회복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되고, 그렇게 돼서 결국은 어떤 공동체가 되는지 오늘 하나씩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 있어요. 그냥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실천적인 방법, 이것을 이제 첫 번째로 나누기를 원하고, 그렇게 우리가 실천하고 행동하면 어떤 일이 나타나냐. 두 번째, 회복 다음에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두 번째고, 그 역사로 말미암아
회복의 결과가 무엇인지 오늘 이 세 가지의 단계를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공동체를 지금 이제 회복하고 있는데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 이사야 58장 6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과를 불어주며 목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이 말씀 읽어도요. 지금 58장 6절의 말씀을 읽어도 이게 무슨 공동체인가 싶고 좀 별로 이렇게 금방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얘기하면 뭘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 얘기하죠. 우리가 이사야의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망했어요. 왜 망했냐? 우상숭배해가지고 이방신을 섬겨가지고 불순종해서 망했습니다. 한 700년 전에 700년 전 정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700년 전 그러니까 BC 700년이죠. 그때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먼저 망했고 그 다음에 남유다도 망했습니다. 왜 망했냐? 우상숭배로 인해서. 그래서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나서 우리도 이제 나라가 망한 일이 있었잖아요. 1910년에 한일합방 해가지고 36년간 35년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일제 압제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많은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나라의 소중함에 대해서 생각하죠. 나라가 망했는데 우리가 나라가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안 됐구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독립운동도 하긴 했지만 이런 나라의 소중함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도 나라가 망하니까 그 전에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로 잘 있을 때는 나라의 소중함,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순종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라가 망하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우상 숭배하지 말자. 하나님 뜻에 나아가자.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금식하게 됐어요. 금식. 근데 금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아가는 금식이 돼야 되냐. 우리가 금식한다 그러면 막 오락하면서 할 거 다 하면서 금식한다. 이거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금식을 왜 합니까? 나의 기본적인 욕구, 먹고 마시는 것도 내가 자제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다고 금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는 이유는 나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반성하고 내가 주님께 순종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금식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보십시오. 금식을 한다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금식을 하려면 제대로 금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막 싸우고 있어요. 그럼 금식하면 또 뭐 해야 됩니까? TV 보고 영화 보고 이런 시간 때우기 위한 것입니까? 금식해가지고 나의 좀 살을 빼야 된다. 다이어트 하려고 금식하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금식하는 이유가 내가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금식을 하려는 건데 그런 금식이 아니라 오락도 하고 TV도 하고 재밌는 거 다 하고 또 금식하면 자제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화목해야 되는데 뭐 했습니까? 다투고 주먹으로 치고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행동을 누가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우리나라가 망해가지고 이제 정신 차려서 내가 금식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으면 잘된 금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금식한다 그렇고 오락하고 또 어떤 종들을 부리기도 하고 서로 다투고 이렇게 주먹으로 치고 이런 일들이 금식한다 그래놓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락을 금하고 오락하지 않고 서로 싸우고 다투지 않고 이것이 참된 금식 아닙니까? 그것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금식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결박과 멍해를 끊는, 그러니까 풀어주는 이것이 참된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금식이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겠다. 그러니까 금식이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공동체가 바로 서야 되는 것이죠. 금식이 개인적으로 혼자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몸부림이기도 한데 금식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공동체가 함께 바로 서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흉악의 결박 혹은 멍해를 맨 자들의 이 결박과 멍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풀어줘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첫 번째 뭐 해야 되냐?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주위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망의 결박의 멍해, 사망이 그들에 있는 그 멍해를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풀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풀어주는 것이 첫 번째고 또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는 이 같은 말인 거예요. 다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멍해를 풀어주는 것이 첫 번째 필요한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 이 58장 7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한 빈민을 집에 들으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금식이 참된 금식이 아까 뭐라 했습니까? 멍해와 결박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힘들어하는 자는 그 멍해를 벗겨줘가지고 자유케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금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금식이 그냥 조용히 그냥 혼자 처박혀 있어요. 그것도 맞는데 그거는 개인을 위한 것에 그치는 것이고 지금 공동체를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면 멍해에 힘들어하는 자들의 그 결박을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식을 나누어 준다. 나누어 줘야 돼요. 우리의 사랑을 나누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잖아요. 힘든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못 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힘든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돌보고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뭐가 있습니까?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는 것. 결국 다른 말로 돌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돌보고 나누어 주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물론 입히시고 돌보시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키는 자 아닙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힘들어하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보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멍해를 끊어주고 두 번째 돌보고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돌보는 거 두 번째, 세 번째 또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무엇이냐 마지막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이 내 골육이란 말은 무엇이냐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골육이 결국 가족이란 말인데 뼈와 살 아닙니까? 그런데 뼈와 살이 내 가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위에 그 사람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지 않습니까? 지구촌이라고 얘기하면 지구 마을 가운데 괴로워하는 아프리카 사람도 나의 가족이고 아시아의 사람도 나의 가족이고 아메리카에 있는 사람도 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돌봐야 되는 것이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주위의 사람만 돌보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그 위의 사람들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힘들고 아파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보아 줘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숨어가지고 피하는 것 아닙니까? 숨어서 피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책임을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부모가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출산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모가 자녀를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보아 줍니까? 결국 그런 일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자식을 내팽개 쳐가지고 고아원에 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죠? 자기 자녀잖아요. 다른 사람이 자녀도 아니고 자기가 사랑해서 결혼해서 출산을 했는데 그 자녀를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봐야 되는 것인가? 마찬가지로 지금 공동체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을 어떻게 인식한다고요? 나의 가족으로, 나의 고륙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외면하지 않고 책임지는 것. 다른 말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이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실천 방법인데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멍해를
풀어주는 것이에요. 결박과 멍에 지금 힘들어하는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고통당하는 자들을 우리가 풀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결박, 사단의 멍에, 사망의 그늘에 있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 결박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면 그 사망의 그늘에 있는 자의 그 결박이, 멍에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끊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동체가 회복하려면 뭐 해야 되냐? 이 멍에를 풀어준다. 첫 번째. 그 다음에 힘들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돌보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돌보아 주어야 돼.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누가 가서 그들을 돌보는 것입니까? 돌보아 주고, 또 우리가 음식이 있거나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돌보고 나누어 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뭐 해야 된다고요? 돌보고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보고 그 사람들의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확장되면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 이웃에게, 주위의 이웃들에게 돌보고 나누어 주고, 또 결박과 멍해를 끊어주고,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함께 한다는 거죠. 이 함께 한다는, 아까 다르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책임을 다한다는 것이에요. 내 고륙을, 내 가족을 피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돌보는 이 책임을 다하는 방법.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공동체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어주고 돌보고 그 다음에 나누어주고 함께하고 책임을 다하면 우리 사랑의 공동체도 회복되고, 또 우리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함으로 교회가 점점 확장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회복의 원리뿐만 아니라 어떤 원리냐면 부흥과 성장의 원리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행한다면 우리 사랑의 교회는 부흥 성장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따라 우리가 풀어주고 돌보고 나누어주고 함께하고 우리의 그 책임을, 사명을 다 감당하는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이것이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실천적인 방안입니다. 이게 이사야서 58장 6절에 분명히 언급되어 있으니까요. 집에 가셔서 유튜브를 다시 보시든지 예배를 다시 보시든지 아니면 말씀을 다시 보셔가지고 이 말씀이 이러한 말씀이구나. 내가 기뻐하는 금식. 그래서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멍에를 풀어주고 또 돌보아주고 나누어주고 피하지 않고 책임을 다해서 함께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되면 공동체가 바로 서게 되구나. 그래서 이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하면 어떤 일들이 나타나냐. 자, 이사야 58장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구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아멘. 여기까지만요. 일단 8절의 말씀을 보시면 공동체가 회복이 되면 8절의 시작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리하면 아까 네 가지 기억나시죠? 풀어주고 돌보고 나누어주고 함께하면, 요거 하면, 그리하면 어떻게 되냐? 공동체가 회복되는데, 공동체가 회복돼서 어떠한 역사,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내 빛이란 말은 우리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을 가리키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결국 우리한테 하는 얘기죠. 내 빛이 새벽빛같이, 새벽에 보면 빛이 찬란하게 비치잖아요.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런 다른 사람을 돕는데 내 병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치유함을 얻어요. 다른 사람을 도왔는데, 물론 하나님께 나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우니까 내 치유가 어떻게 된답니까? 급속하게 된대요. 빠르게 된대요. 이게 한 100일 걸릴 게 하루 만에 된다든지 1년 걸릴 게 10일 만에 된다든지, 이렇게 금방 빠르게 급속하게 치유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니까, 힘들고 괴로워한 사람을 돌보고 풀어주고 이렇게 하니까 내 병이 급속하게
치유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괴로워하고 나의 육신의 질병으로 괴로워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할 수 있는 만큼 다른 사람을 도우면 아까 풀어주고 돌보고 나누어주고 함께하면 어떻게 된답니까? 내 병을 치유하여 주신다. 내 병. 얼마나 감사한 일인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빛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빛이. 우리 이 빛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갑자기 뭐 잘생겨 보이는 걸까요? 우리 어떤 사람 보면 와 이거 빛이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빛하고 뭐 좀 비슷하기도 하지만 그 빛보다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것이 나타나냐?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새벽빛처럼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남으로 어떻게 되냐? 사람들을 통해 우리의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전하고 또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신다. 급속하게 빠르게 치료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제일 마지막의 말씀 8절 마지막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냐?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이 장면 혹시 보신 적 있으실 텐데 언제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이 장면 있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생각이 나실 것 같은데 속으로는 아마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출애굽한 백성들 있죠. 출애굽한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는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구름 기둥 가운데 어떤 거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빛이 이들에게 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이 임한 거. 요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히브리어로 쉐카이나라고 합니다. 쉐카이나가 뭐냐면 임재라는 뜻이에요. 임재.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어디에 임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했어요. 구름 가운데, 불 가운데. 그래서 이 임재가 무엇이냐? 영광에 비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어떻게 합니까? 호위했잖아요. 누구를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 장면이 실제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스라엘 백성을 호위하셨어요. 호위병처럼 영광의 빛이 임해가지고 임재하셨습니다. 이 장면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괴로워하는 이웃을 도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빛으로 호위하여 주신다.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또 감사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치료를 급속하게 해주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호위하여 주신다. 감싸 주신다. 이게 너무나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이게 쉐카이나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이게 또 감사한 말이에요. 지금 아까 병도 이게 치료를 급속하게 해준다는 말은 뭐 병을 치료해준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병도 치료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거룩한 임재로 영광의 임재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돌보아 주신다. 지켜주신다. 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일이 있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를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잖아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한답니까? 여호와가 응답하고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들을 돌보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면 여호와의 영광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병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답니까? 응답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것이에요. 우리가 나의 삶도 물론 우리가 돌보아야 되지만 이웃 힘들어하는 사람을 돌보면 나의 병도 치료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또한 나의 기도에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가 부를 때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반복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여기 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여기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뭐 저기 계십니까? 뭐 10m 밖에, 20m 밖에 뭐 다른 교회에 계십니까? 다른 교회도 계시긴 합니다만은 여호와 하나님 어디 계시냐? 우리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하늘에도 계시지만 여기 계시는 것이에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일 끝에 보십시오. 내가
여기 있다. 자,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아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여기. 다른 데 계시는 거 아니고, 뭐 서울에 계시는 거 아니고, 미국에 계시는 거 아니고, 유럽에 계시는 거 아니고, 어디 계신다고요? 여기. 바로 여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십니다. 여기.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뭐 눈 돌리지 마시고, 뭐 다른 교회 가도 좋긴 한데, 다른 교회 뭐 기웃기웃가 거기 계시는 게 아니고, 어디 계신다고요? 여기 계십니다. 여기. 뭐 다른 교회도 기웃기웃 하시는 좋은데, 여기 계신다. 여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뭐 여기 계시고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십니까? 뭐 네 열심히 기도해라. 나는 뭐 가만히 있을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뭐 하는 게 시겠다는 말이에요. 병도 치료해 주겠다. 구해라. 네가 필요한 거 얘기해라. 내가 줄게. 이 말씀인 거예요. 내가 필요하면 연락해. 이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친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주위의 지인이나 친구들한테 내 여기 있을 테니까 필요하면 연락해. 이런 얘기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연락하면 뭐 왜 연락했냐? 니 뭐 아픈데 왜 연락해?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는 누군가 우리가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할 때는 네가 힘들 때 내가 도와줄게 약속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전화해가지고 방문하거나 얘기하면 도와주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말은 우리가 힘들다고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도와준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힘들다, 우리가 지금 돈이 없다, 우리가 괴롭다, 병 때문에 아프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간구하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 의미가 내가 여기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있다는, 우리가 왜 우리 아기도 이제 제가 키워보면서 엄마가 여기 있다는 말은 무엇이에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지켜주는, 너에게 음식도 주고 너를 챙겨주는 누가 있다? 엄마가 여기 있다. 이 말인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힘들어해서 막 방황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첫 번째 이 실천의 방법 4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고 우리 또 우리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우리가 이웃을 돌보아주고 우리 공동체를 돌보아줬을 것뿐인데 우리의 병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 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어떻게 되냐? 이 공동체 회복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지체를 도왔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이웃의 문제를 해결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질병,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이사야 58장 이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생각이 나시거든 성경책 한번 다 펴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돌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면 그것이 결국 뭡니까? 나를 돕는 거구나. 나의 질병을,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빠른 방법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나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2가지로 얘기하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그리하면, 이웃을 돌아보면, 힘들어하는 사람을 함께 하면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요 이 회복의 결과물이 무엇이냐, 이것이 3번째인데, 그 다음 요거만 정리가 하는 거 보십시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다고요? 여기 계십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 아까 쉐카나의 영광,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하나님의 빛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무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영광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지키시고 돌보아 주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이웃들을 돌보아 주면, 외면하지 않고 돌보아 주면 하나님도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말씀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결과로서 어떻게 되냐? 이사야 58장 1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그래서 이 회복의 결과가 뭐냐면 밑에 보면 물된 동산입니다. 물된 동산. 물된 동산은 뭐냐면 사막은 왜 사막입니까? 생명이 있기 힘들죠. 뭐가 없습니까? 물이 없어요. 비가 오지 잘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막에 모래만 가득하게 돼가지고 생명을 찾기 힘들어요. 그런데 물된 동산은 어떻습니까? 물이 풍부하니까 나무가 잘 자라니까 나무가 잘 자란다는 말은 물된 동산 안에 생명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각종 동물이 식물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동물도 그 안에 가득하다. 이 생명의 땅이라는 것이 물된 동산인 것입니다. 아까 나라가 망해가지고 힘들어하는 상태였지 않습니까? 포로가 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괴로운 상태였는데 이것이 회복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물된 동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결국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현재 최근에 가장 가까운 것은 1948년, 45년인가 8년인데 좀 헷갈리는데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지키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어느 나라가 2000년 전, 한 2600, 600, 700년 전에 망했는데 다시 세워지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건 역사의 전무후무한 역사예요. 이런 일들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저 앞에 보시고 역사의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나라가 망하면 그냥 끝나요. 뭐 세워지고 망하면 끝나요. 그런데 이스라엘만 망했는데 2600년 전에 망했는데 그 뒤에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물된 동산의 역사가 실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냐? 광야에서요. 아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지켜주신다 그랬는데 불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만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또 지켜주셨습니까? 그들의 음식을 채워주셨습니다. 예. 자, 그들의 감사한 일입니다. 불과 이거 감사해요.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자, 광야의 시간에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불평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먹을 것이 있었고 또 마실 것, 물이 써가지고 못 먹을 때 또 물을 달게 하시고 또 반석을 통하여 물이 나오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만나도 허락하여 주시고 메추라기도 허락하여 주셨어요. 또 깨끗한 물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보시면 뒤에 세 번째 줄을 보시면 내 뼈를 어떻게 한답니까? 견고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제 권사님 나이쯤 되면 이제 뼈가 이제 약해지죠. 이게 뭐 골다공증 앓기도 하고, 이게 뭐 저도 뭐 아직 많이 어리긴 한데 이제 조금씩 이제 노화가 되는 걸 조금씩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뼈가 약해지면 허리도 잘 구부러지고 그렇게 뭐 치아도 약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뼈를 튼튼하게 하신답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신다. 이 뼈를 튼튼하게 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감사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의 이 뼈를 튼튼하게 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공동체의 구조는 뭐가 돼 있습니까? 뭐 철이나 뭐 콘크리트로 이렇게 구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틀이 있잖아요. 그게 인간에게 있어서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물론 근육도 중요하고 장기도 중요하지만 뼈도 튼튼해야 되잖아요. 뼈가 바르게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허리도 안 휘고 제대로 하는 것처럼 이 교회에 이 건물에 기둥도 균열이 가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기둥이 있어야 뭐 그 안에 뭘 세우고 하지. 기둥이 무너지면요. 이거 하나만 뭐 기둥이 이제 세우는 기둥이 무너져 버리면 건물이 폭삭 무너집니다. 마찬가지로 이 뼈를 튼튼하게 하시겠다는 것은 개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신다는 말이지만 공동체 가운데서 이 뼈를 튼튼하게 하신다는 말은 이 기둥을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기둥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다시
회복된다는 은혜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물된 동산, 물이 풍부하여 동물과 식물이 가득한 이 생명의 동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물된 동산이 될 줄 믿습니다. 사막에, 광야에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괴로움의 공동체가 아니라 이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광야를 지나서 물이 가득한 물된 동산, 생명의 나무가 자라는 그런 동산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물된 동산은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되겠습니다. 자,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세워나는 자들이 오래 파괴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이게 회복의 결과인데요. 첫 번째가 물된 동산이었잖아요. 두 번째가 뭐냐면 보수하고 재건되는 것입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아까 황폐되었잖아요. 이스라엘 다 망했어요.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졌는데 우리 느헤미야 한번 본 적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뭐였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지 않습니까? 스룹바벨은 다시 와서 뭐였냐면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였습니다. 무너진 성전과 무너진 성벽이 회복되었어요.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대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회복하는 역사가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어김없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대로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고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게 되고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이 보수가 뭡니까? 수리하는 것이에요. 고치는 것이에요. 무너진 데를 다시 고쳐서 성벽과 성전이 다시 보수가 됐고 무너진 길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수축된 것입니다. 이 수축은 우리가 보통 수축하면 이렇게 줄이는 거 이런 뜻으로 많이 쓰는데 이 수축은 뭐냐면 고치고 세우는 것입니다. 보수하고 같은 말이에요. 보수나 수축이 같은 말인데 결국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하는데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지라. 아까 결국은 이 무너진 성전과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물된 동산되었잖아요. 사막은 생명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사막 가운데 생명이 들어가는 물된 동산이 되었고 이제 황폐하게 된 곳이 이 기초를 다시 세우고 수리하고 고쳐서 어떻게 되었냐? 이 무너진 성벽과 성전이 다시 회복하여서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공간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 회복의 결과인 것이에요. 공동체가 회복되면 이러한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오늘 공동체 회복에 대해서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보기를 원하는데, 자, 그 전에 보시면 첫 번째 우리가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실천 방법 기억나십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하면 자, 처음에 이 정리한 것만 보겠습니다. 이 공동체라고 뭐였습니까? 멍에를 끌어주고 풀어주는 거 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돌보아주고 또 나누어주는 거 필요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책임지고. 그러니까 책임진다는 무엇입니까? 함께하면.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을 도와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도 치료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빛이 우리를, 이게 셰카이나 영광이라고 말씀드렸죠. 영광의 빛이 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영광이 셰카이나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이 나타나고 또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우리 뼈도 튼튼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문제도 치료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응답하여 주신다. 이웃의 문제를 도와주었더니 나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여기 계신다. 여기 계신다. 이게 회복해서 하나님의 역사로서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이고, 그리하여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물된 동산 되는 것이에요. 무너진 성전과 성벽이 보수되고 재건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보십시오. 보수하는 자, 재건하는 자가 무엇이면 결국 우리예요. 우리가 보수하는 자, 재건하는 자 되어서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된 동산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무너진 기초가 다시 세워지고 그래서 결국 무엇이 되었습니까? 거할 곳이 되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우리도 그 안에 거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공동체 회복을 원하십니까? 아멘. 공동체를 회복을 원하신다면 이 사랑의 교회가 아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셰카이나 영광과 물된 동산이 되는 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됨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고통당하는 자를 돌보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회복의 첫 번째 길은, 첫 번째 열쇠는 무엇이냐면 고통당하는 자를 돌보고 나누어주고 그들을 풀어주고 함께 해야 되는 이 네 가지 역할을 감당할 때 공동체의 회복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뭐 해야 됩니까? 전화도 좀 하시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전화도 하시고 또 찾아가기도 하고 우리가 돌보아주고 아까 뭐라 됐습니까? 멍에도 풀어주고 돌보아주고 음식도 좀 나누어주고 필요한 것도 좀 나누어주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뭐 다른 사람이 하겠지 김집사가 하겠지 이집사가 하겠지가 아니라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고 이렇게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가 회복된다고 얘기하였습니다. 여호와 영광의 빛이 임하고 뼈도 튼튼하게 해주시고 무너진 기초가 다시 쌓아지게 되는 그래서 물된 동산이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자를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한 더 넓은 우리 제천 지역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들 도와주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게 우리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물된 동산 되는 그 사랑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의 교회를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기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주위에 힘들고 괴로워하는 지체들을 돌보아주며 사망의 그늘 가운데 멍에로 결박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풀어주며 돌보고 함께하며 또 나누어주는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시고 물된 동산과 같이 기초가 무너진 데가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공동체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사랑의 교회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